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2년 1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수시로 죄와 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가증스러움을 느낍니다. 내 삶의 분명한 결단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의 전환을 이뤄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대전환을 이뤄감에 조금의 의심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한데 전혀 감사도 없고 입에는 여전히 불만을 토로하는 일로 분주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넉넉하게 부어주셨는데도 그것의 쓸모를 헛되게 하고 많은 묘한 재주가 있어서 하나님의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뒤돌아 보아서 취해야 할 것은 반드시 주변에 두고 던져버려야 할 것들은 과감히 내어 던지는 용기 있는 결단의 삶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각자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해 주셔서 매일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찬송함으로 영적인 힘이 솟아나 찬양의 묵상이 생활에 나타나게 하시며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영적으로 나태함에 빠진 이들에게 주님을 더욱 아름답게 믿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게 하시며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다해 나눠주는 긍휼의 마음도 베풀어 주옵소서. 상황과 현실을 탓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앉아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상급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자로 세상을 승리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사 러빙힐의 사랑이 가득 넘쳐 흘러가는 2022년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98장, 통일찬송가 98장, 새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신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복음이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134장, 통일 찬송가 234장, 새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많아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다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2번 시편 2편 말씀입니다. 2번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힐 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2월 6일 주일 예배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 항상 착용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들어오실 때 예물함에 예물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과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서 성경 공부 영상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도하며 교회를 소개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눕니다. 2월 6일 주일 성찬식 있습니다. 환우를 위한 기도 우리 김경애 사모님, 이상수 장로님, 이영애 권사님 위해서 늘 시간을 따로 두고 기도해 주시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 열매 맺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러빙힐 교회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결되기 위해서 모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드린 이 귀한 예물 기뻐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귀히 쓰임 있게 하시고 부족함도 또 모자람도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며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어 주고 빌려 주을지언정 꾸이지 않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함 받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간구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시는 위로와 삶의 기쁨이 늘 풍성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기는 러빙힐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계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가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저희들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수 있을지 저희들 더욱 기도하며 그때를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여 특별히 러빙힐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실 때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과 예배의 회복과 우리의 마음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를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119편 103장에서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 또 풍성한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존재하지요. 이 진짜라는 말은 진품이라는 말이죠. 그만큼 가치가 있고요. 그 가짜는 진품, 이 진짜를 보고 만들었지만 진품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를 좋아하는 건 그 진짜가 가진, 그 진품이 가진 가치 때문이지요. 그 진품만이 가진 탁월함, 그리고 특별함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진짜는 가짜와 다르게 정말 좋은 재료를 통해서 숙련된 기능이니 아주 다양하게 아주 견고하게 잘 만들어서 다른 물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물건을 만들기도 하지요. 또 작품은 정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진짜 예술품은 가짜가 흉내낼 수 없는 그 진짜만의 아름다움이
있지요. 절대로 가짜가 이 표현할 수 없는 독창성과 여러 가지 기법과 기술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 놓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가짜 모조품이라고 해도 정말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다 알 수 있지요. 대부분은 이 진짜 가짜가 구별하는 게 정말 쉽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손에 양손에 한 손에는 알사탕을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똑같은 알사탕과 똑같이 생긴 유리 구슬을 쥐고 어느 것이 알사탕일까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구별해 내시겠습니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예. 둘 중에 하나 알사탕 같이 생긴 것, 여러분들이 알사탕이라고 믿는 것을 입에 넣고 맛을 보면 금방 압니다. 알사탕은요, 입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예, 입안에서 단맛과 향기가 쫙 퍼지죠. 그리고 입안에서 살살 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사탕과 똑같이 생긴 구슬을 입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예, 아무 맛도 없고요. 입에서 녹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알사탕과 똑같이 생긴 유리구슬을 구별할 수 있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게 정말 쉽다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쉬운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증명해 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꿀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세계에서도 모두 다 인정하는 유대인들의 특별한 교육 방법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탁월하다는 것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요. 유대인들의 이 탁월한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된 교육은 아주 어려서부터 그들이 가정에서 교육하는 성경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법 중에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교육법은 성경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정에서부터 말입니다. 유대인 남자아이가요, 성년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민수기와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만 유대인의 성인식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는 어린아이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제일 먼저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가죽 표지로 만든 성경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젖을 빨기 시작할 때부터 이 성경 가죽 표지에 꿀을 발라서 아이에게 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겉표지를 핥아 먹으면서 꿀을 빨아먹게 되지요. 그런 이유는 무의식 중에 꿀의 단맛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단맛이 성경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교육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꿀과 같이 아니 꿀보다 더 달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가까이 깨닫게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아이가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매주 토요일 아버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유대인 랍비가 있는 학교에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 시간을 그 아이와 함께 모세오경을 읽고 또 탈무드를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결국 유대인의 교육의 탁월함은 성경 교육에 있고요. 그 교육만, 성경만 잘 읽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만 하면 아이들이 자라서 각자 세계에서 탁월한 자기의 전문 분야로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삶이 변화되었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었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이 미국 땅의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역사적으로 인정받고 모든 사람이 지금도 존경하는 에브라함 링컨. 이 사람은 성경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러면서 노예 해방을 이루었던 정말 놀라운 대통령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그의 인상은 참 굴곡이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고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던 정말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고 또 인생의 역경을 견뎌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영향력과 힘이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다고 아브라함 링컨은 밝힙니다. 어린 나이 9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천국에 먼저 가시게 됩니다. 그 어머니는 아브라함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기죠.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늘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링컨은 이 어머니의 유언을 기억하고 늘 성경을 읽었다고 하지요. 또 감사하게 새 어머니가 그 링컨에게 성경 교육을 시켜주는 아주 훌륭한 성경 교사였다고만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연히 어떤 성경은 도둑의 삶을 변화시킨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래전 어느 여자 신학교 기숙사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 도둑은 여자들만 사는 기숙사라는 것을 알고 흉기를 들고 기숙사 안에 기숙사 있는 학생들의 물건을 귀중품들을 자루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여학생 하나가 자기가 가진 것, 가장 소중한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고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책이었지요.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학생은 젊은 목사님과 결혼하고 선교지로 떠났다고 합니다. 선교지에 도착하고 그 젊은 목사님은 선교지 현지 상황을 살펴보러 현지 지역으로 잠깐 나가고 그 아내 사모님은 남편의 짐들을 정리하고 자기 집에 짐들을 정리하다가 특별히 남편의 책들을 정리하다 말고 깜짝 놀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여학생 기숙사에서 도둑놈에게 주었던 자기의 성경이 그 남편 목사님 책 속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지요. 이 아내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남편 목사님이 돌아오자마자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 성경책이 왜 당신에게 있는지를 그 사람에게 있는지를 자초지종을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차근차근 그동안의 자기 삶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여자 기숙사를 털었는데 그 자루에 집에 와서 물건을 정리하다 보니 성경책이 한 권 있더라는 겁니다. 돈도 되지 않는 이 책을 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그 여학생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자기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읽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냥 읽고 버릴 생각이었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잘못된 삶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 잘못된 삶을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평생 주님께 복음 전하는 일로 자기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내리고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금 그 아내인 당신을 만나 결혼했고 이에 선교지에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연이었지만 성경은 평생 도둑으로 살아갔을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죠.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들, 여러분들의 인생도 바꾸었고 또 앞으로도 더 놀라운 모습으로 바꾸어 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더 가까이 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려는 그 사모함이 우리 안에 더욱 풍성히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권능의 말씀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견고, 확고해져 갑니다. 여기서 이 들음, listen은 hearing,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소리가 들려서 듣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주의 음성을 성경 말씀 가운데서 찾고 또 듣기 원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집중하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는 사모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옛날 이야기지만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듣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정말 정해놓은 시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 잘 듣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경책을 펼치는 것조차 귀찮아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학교 다닐 때 수학 좀 했던 분들 많이 있으시죠? 학교 다닐 때 남들보다 탁월하게 뛰어난 실력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수학은 가볍게 풀어낼 정도의 실력들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학교 졸업한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씩 되셨죠. 그러면서 그동안에 수학과는 전혀 관계없는, 수학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등학교 수학은 고사하고요, 중학교 2차 방정식도 여러분들 풀으라고 그러면 못 풀게 됩니다. 아무리 예전에 수학 실력이 뛰어났었어도요,
아무리 잘했어도요, 계속 공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문제를 풀고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로 수학 실력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늘어나지도 않지요. 오히려 그 실력이 퇴보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성경 공부도 하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다면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냥 공부하는 수학조차도 시간이 흘러서 공부하지 않으면 다 기억나지 않아 문제를 풀 수조차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서 적용해서 실천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은 자꾸 어떻게 됩니까? 퇴보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지금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공부하는 것도 귀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 러빙힐교회 성도들 말씀 공부하는 것을 열심히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처음 우리가 셰퍼드 라이프를 시작할 때 말입니다. 그동안 성경 공부 많이 해봤는데요. 이렇게 재미있고 이렇게 쉬운 성경 공부 왜 이제야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열심히 즐겁게 그 성경 공부하셨는데요. 그 말씀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남아 있습니까? 열매 맺어져 있습니까? 왜냐하면요, 그 셰퍼드 라이프를 공부할 때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강조했습니다. 실천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만 그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만 그 삶의 열매를 맛보는 그 맛의 열매가 있어야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적용하지도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삶이 변화되는 진정한 맛을 보지 못했죠. 맛을 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안에 스스로 의심이 생깁니다. 그 의심을 이용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리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려워. 아니, 말씀대로 사는 건 불가능해.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그 말씀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렵고 불가능해. 아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말씀대로 사는 건 바보 같은 일이야. 대부분은요, 요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이 세상 사는데 전혀 문제 없잖아. 그러니까 왜 굳이 말씀대로 살아야 해? 라고 말하는 걸 넘어서, 생각하는 걸 넘어서 믿고 사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10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더 달다고 확신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말로는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 꿀보다 더 답니다. 근데요, 그것 말고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것, 그 맛을 보셨습니까? 진짜 알사탕의 맛을 보셨습니까? 혹시 지금도 알사탕과 똑같이 생긴 유리굿을 입안에 넣고 알사탕이라고 우리를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정말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이 맛을 진짜로 느껴야 합니다. 느껴봐야 합니다. 알사탕이 단 것, 그 단맛을 알면 알사탕이 늘 가까이 있죠. 계속 찾아다닙니다. 그거 먹고 싶어서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진짜 그 맛을 느낀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거고요.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며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비유하고 꿀보다 더 달다고 비유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그 어떤 부작용도 없는 좋은 약이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대로 살아도 절대로 손해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합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단맛보다 사람이 만든, 세상이 만든 단맛을 내는 이 설탕과 같은 단맛을 더 좋아합니다. 세상이 만든 이 설탕과 같은 단맛은 우리에게 더 큰 단맛을 주지만 꿀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꿀보다 설탕이 훨씬 달고 맛있죠. 강한 단맛을 내기 때문입니다. 이 설탕의 단맛에 빠지면요, 꿀의 단맛이 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설탕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단맛은 잃어버리고 이 세상이 주는 이 자극적이고 짜릿한 단맛에 빠져 그 단맛을 찾고 살아갑니다. 훨씬 더 짜릿하거든요. 세상이 주는 그 단맛이 말입니다. 너무나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 단맛에 빠져서 헤어나올 줄 모릅니다. 세상에서 노는 단맛, 세상에서 노는 맛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세상 물질이 주는 단맛, 돈이 주는 단맛 빠지면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사치의 단맛, 향락의 단맛, 술 취함의 단맛, 이런 것들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단맛은 단맛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단맛, 이것들은 순간 우리의 삶을 짜릿하게 만들고 달콤하게 만들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계속해서 먹고 찾고 추구하면 우리의 영혼은 결국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의 단맛에 빠지면 하나님의 맛을, 이 단맛,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단맛은요, 결국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요, 하나님과 말씀과 더 멀리, 그리고 그 말씀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망가뜨려 갑니다. 인스턴트, 이 세상이 주는 단맛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더 단, 꿀보다 단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이 단맛을 좀 쉽게 느끼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한번 쭉 읽어도 말씀이 막 역사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재밌어지면 여러분들 그 세상의 그 짜릿한 유혹의 단맛을 좀 이기고 거부하기에 좀 더 쉬울 텐데, 그걸 좀 막아볼 텐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느끼는 게 정말 사실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단맛은 고사하고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없던 졸음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불면증 치료제로 가장 좋은 게 성경이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1장이나 민수기를 읽고 레위기를 읽으면 차나 없는 사람도 5분 안에 잠을 들게 된다. 가장 좋은 치료자가 성경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것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프고 귀찮아지지는 않으십니까? 솔직히 성경 읽는 것이요, 처음에는 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맛이 없다가 아니고요, 오히려 맛이 씁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읽고 삶에 적용해서 실천해 보려고 하면 그 맛은 훨씬 더 씁니다. 처음엔 훨씬 더 써요. 그런데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 쓴맛을 느끼면서 꾸준히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단맛을 느끼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하기는 우리 러빙힐 교회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가면서 그 말씀이 주는 그 단맛을 느끼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시 시작하려면 힘들죠. 분명히 힘이 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일단 정해놓은 시간에 한 절이라도 읽기 시작하면요, 매일 한 절이라도 꾸준히 읽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힘들지 않게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제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꾸준히 묵묵히 읽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의 맛이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그 맛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더 깊이 그리고 더 많이 읽게 되고요, 그 읽어 나갈수록 그 말씀에 더 깊이 빠지게 되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게 되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게 됩니다. 적용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의 열매를 얻게 되지요.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맛볼 때야 비로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때론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상관하지 말고요, 꾸준히 그냥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하고 적용하고 말씀대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상의 설탕과는 전혀 다른 정말 천국의 단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단맛은 세상이 주는 단맛과 전혀 다른, 그 깊이가 다른 그 풍성함이 우리 삶에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이 주는 단맛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단맛을 느끼게 되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는 즐겁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삶에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삶에 기쁨이 없고 즐겁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단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고단해서, 인생이 어려워서 즐겁고 기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단맛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의 인생이 쓰고 기쁘거나 즐겁지 않은 이유예요.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요, 이 삶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절실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달다는 그 맛을 느낌에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가 되고요, 그 진짜가 누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진짜인지를 증명해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왜 우리가 알사탕인지, 왜 우리가 알사탕과 똑같은 유리구슬이 아닌지 보여줄 수 있고 맛보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열어 읽고 또 읽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다가 망한 사람, 저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셨더라라는 간증을 훨씬 더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의 비밀과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열고 읽고 또 읽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다는 그 느낌을, 그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함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는 풍성한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러빙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이 말씀을 온전히 체험하고 느끼는 그 맛을 아는 진짜 성도들이 되는 은혜를 우리 러빙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은 통일찬송가 235장, 통일찬송가 235장, 새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입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밝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오늘 밤에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고 또 삶에 적용하여 실천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그 단맛을 느끼고 천국의 단맛을 통해 영원한 말씀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각자의 처소에서 또 이 예배를 마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